지난 2년 동안 저는 계속 새신자를 양육해왔어요. 한 번은 리더가 사역에 대해 상의하려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의 사역을 알아보다 어떤 양육자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 새신자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격려하고 응원만 하지 새신자의 내적 상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예배는 비정상적이 돼서 양육 사역에 별 성과가 없다는 게 확인됐죠. 이건 양육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리더의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성과가 없고 제 역할을 못했다는 말이 귀에 꽂혀서 힘이 빠지고 의기소침해졌죠. 저는 계속 새신자를 양육해왔는데 리더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예전에 그 어떤 사역보다 양육 사역에 훨씬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새신자 중 누구 하나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그들의 내적 상태와 어려움을 고민하고 교제해줬죠. 가끔 기분이 상했다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마음은 괴롭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새신자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사랑과 인내심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또 저는 원래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랬고요.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역은 전보다 나아졌고 새신자들도 제가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한 게 다 리더 눈에는 성과가 없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걸로 비춰졌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울고 싶더라고요. 나도 내가 본분을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건 인정해. 근데 그래도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국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야? 이렇게 노력해도 소용없는데 이 본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어쩌면 난 새신자 양육 사역에는 안 맞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소극적인 상태로 지내게 됐어요. 본분을 할 때도 힘이 안 났죠. 전에는 예배에 나오지 않는 새신자가 있으면 마음 졸이고 걱정하며 바로 연락해 이유를 물어보고 문제와 어려움을 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교제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리더의 말을 듣고 나서는 새신자가 예배 안 나와도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예배하기만 했어요. 어떻게 교제해야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도 않았고요. 문제가 좀 많은 새신자는 남한테 양육하라고 미루고만 싶었어요. 내가 교제해봤자 효과도 없고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봐야 뭐해. 마음 쓰고 대가를 치러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괜히 고생할 필요 있나? 라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겉으로는 본분을 하고 있지만 미온적인 상태로 계속 지냈어요.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기도해도 딱히 할 말이 없고 늘 적극적이지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제 소극적인 상태를 조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다른 속내와 불순물을 품고 앞에 나서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떠받들어지기를 바란다.
잘한 게 있으면 이득과 보상을 얻으려 하고, 아무 보상도 없으면 본분이행의 힘을 잃는다. 또 아무도 신경 써주거나 떠받들어주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등 어린아이처럼 변덕이 심하다.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늘 다른 속내와 불순물을 놓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 주어도 이러한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소극적인 것들이 생겨나기 쉽고 본분 이행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만약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의 말씀을 보고 고무되었다면 그래도 얼마간 힘을 내겠지만 아무도 그에게 진리를 교제해주지 않고 격려하거나 동조해주지도 않으면 힘을 잃을 것이다.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동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축복해준다고 생각한다. 이때 두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이루어지고 충족된 것이며 복받으려는 속내도 순간적인 위안을 얻는다. 그는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여 두각을 드러낸 것이 너무 기뻐 하늘을 날 것 같으며 얼굴은 꽃이 핀 것처럼 화사해진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여 얻은 성과겠느냐? 이는 욕망이 충족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어떤 성품이겠느냐? 교만한 성품으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과분한 욕망까지 품고 있는 것이다. 작은 굴곡이나 난관이라도 마주하게 되면 혹은 허영과 체면이 충족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생기면 그는 바로 소극적으로 변해 쓰러질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인처럼 우뚝 서 있던 사람이 며칠 사이에 쓰러져 흙더미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양자 간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그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빨리 쓰러지겠느냐?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열정과 욕망, 야심으로 일어선 사람은 몹시 약해서 조금의 좌절이나 실패만 겪어도 바로 쓰러지고 만다. 그는 자신의 상상이 숲으로 돌아가고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것,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 것을 보면 바로 무너진다. 여기에서 그가 그 당시 얼마나 힘있게 본분을 이행했든 그것은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저 복받으려는 욕망과 열정으로 지탱해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열정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은 글귀와 이치를 논할 수 있어도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고 원칙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는 한 열정만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 환난이나 재난을 마주하는 순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 말씀에 제 실태 상태를 드러내셨더라고요. 예전에 본분할 때는 제가 꽤 적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부족해도 기꺼이 극복했고 조금 힘들어도 상관없었어요. 좌절해도 눈물을 닦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했고요. 근데 요즘은 왜 힘이 안 날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가졌던 책임감과 적극성은 욕망이 충족되는 전제가 있어서 됐던 거였어요. 본분을 해 하나님을 만족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었던 거죠. 리더와 형제 자매들이 저를 칭찬할 때는 본분을 하면 힘이 났는데 책망 훈계를 들으니 바로 소극적으로 변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소극적이고 나태하게 변해 본분에 화풀이하고, 심지어는 이 본분을 한 게 후회스럽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양심도 없었죠. 사실 저는 새신자 양육을 시작하고 많은 걸 얻었어요.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걱정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인성면에서도 어느 정도 성숙해졌어요. 다 실제적인 수학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걸 얻었는데 리더한테 마음 상하는 말을 들었다고 노력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사리 구분을 못했던 거죠. 이걸 깨닫고 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계속 이렇게 힘이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진리를 구해 저의 소극적인 상태를 해결해야겠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왜 리더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는지 자신을 반성해 봤어요. 그러다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강팍하고 패역한 내적 상태가 존재한다. 그 주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 속에 상식과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내 마음가짐이 올바르다면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나를 책망해서는 안 돼. 당신이 나를 책망한다면 나는 불순종할 거야. 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진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반성하지 않으며 언제나 내 마음가짐이 좋고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나를 연락하셔야 해. 설령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도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셔서는 안 된다고. 나를 정죄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의 논리 아니냐? 사람의 관념 아니냐? 사람은 늘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데 그 안에 순종이 있겠느냐? 너는 내 논리를 진리로 여기고 진리를 한쪽으로 배척한다. 그러면서 내 논리에 맞아야만 진리이며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 아니겠느냐? 가장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 아니겠느냐? 순종의 공과를 배우려면 주로 어떤 폐괴 성품을 해결해야겠느냐? 바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사람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람이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면 이치를 따지고 불복하면서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므로 먼저 교만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해결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얌전해지고 자신의 논리를 말하지 않게 되면 폐역 문제도 해결될 것이며 순종할 수 있다. 사람이 순종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정상인의 이성을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일에서 너희의 행동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이성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녀야 할 이성이자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할 점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든 우리의 마음가짐과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 진리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러한 정상인의 이성을 지녔다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도 쉬울 것이며 진실한 순종이 생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패역이 없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반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좋지 않은지 분석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면 이치를 따지는 강팍하고 패역한 성품을 해결할 수 있다. 이 패역의 내적 상태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느냐? 사람은 수시로 이러한 내적 상태를 드러내며 내 행동과 주장, 건의가 상식에 부합한다면 진리의 원칙을 어겼더라도 나를 책망하거나 훈계해서는 안 돼. 나는 악을 행한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에게 자주 생기는 내적 상태이다. 이런 사람의 관점은 악을 행하지 않았으니 책망과 훈계가 임해서는 안 되며 오직 악을 행했을 때만 책망과 훈계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관점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책망과 훈계는 주로 패괴 성품에 대한 것이다. 패괴 성품이 있다면 책망과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악을 행한 후에 책망하고 훈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이미 이를 저질러 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하나님이 사역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를 책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저 드러나고 도태될 뿐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패괴 성품 때문이다. 만약 사람이 정말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신의 교만한 성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해결했든 상관없이 진리를 실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로 패괴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이다. 만약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심판과 형벌을 체험할 필요가 있겠느냐? 책망과 훈계를 체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패괴 성품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그리고 책망과 훈계를 대할 때 늘 자신만의 이치를 따지기를 좋아한다. 내가 말하는 이치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며 패괴 성품을 해결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치를 따지는 것은 소용없다. 문제 해결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씀을 보고 제가 소극적인 상태가 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양육자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리더의 말에 제가 소극적이 된 건 제 성품이 강팍하고 교만해 제 자신을 굉장히 좋게 보고 저에 대한 누군가의 평가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대놓고 시시비비를 따지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난 양육사역을 위해 대가를 들이고 최선을 다했어. 어쨌든 난 이번 분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내 마음가짐이 올바랐고 내가 노력하며 대가를 치렀으면 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저는 제가 내세운 도리가 진리인지 제 본분에 과연 실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한 데다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 신자들이 생활과 사역 면에서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글귀도리로 격려해주는 것밖에는 못했어요. 진리를 교제해 새 신자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실행과 진입의 길을 알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
원칙 없이 사역하다가 사역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사람과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해 불신파한테 쓸데없이 호의를 베풀고 무턱대고 붙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헛수고였죠. 그 불신파들은 교회에나마 관념을 퍼뜨리며 다른 새신자들을 교란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한 사역은 실제적인 성과도 없고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리더가 제 문제를 폭로했을 때 받아들이기는커녕 소극적으로 맞서고 억지 부리고 거드름이나 피웠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였던 거죠. 사역을 이렇게 해놓고도 교회에서 저한테 계속 새신자를 양육할 기회를 준 걸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얻기 위해 더 힘쓰고 본분에 실제적인 성과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사고나 실수는 없는지 더 고민하고 반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계속 발전하면서 본분에 합격할 수 있죠. 또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는 수시로 소극적이 되는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있다. 사람이 수시로 소극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고 그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했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읽은 후 진리를 깨달아 소극적인 것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만약 사람이 수시로 소극적이 된다면 이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자신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임하면 바로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는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겠느냐?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관념과 오해가 있으며 한 번도 진리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대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상대할 리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느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겠느냐? 한쪽에 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믿고 말고는 너에게 달렸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진리를 추구하면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요구에 달하도록 노력하지도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가고 싶으면 속히 가라. 본분을 이행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집에서는 너를 강요하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붙잡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말씀을 보고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리더가 한 말이 사실에 맞고 옳은데도 속으로 억지를 부리며 맞서고 소극적이고 나태하게 본분을 했으니 이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싫어하는 태도잖아요. 진리를 대하는 제 태도는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증오하시는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분명해요. 바로 내버려두고 무시하는 거죠.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었어요. 저의 실제 분량과 자질, 사역 능력도 모르고 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했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아 저를 특별하게 여기게 하고 싶었고요. 정말 너무 교만하고 이성이 없었어요.
제 문제를 확실히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감각했어요. 앞으론 소극적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본분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 후에 실행과 진입의 길을 구하다가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찌됐든 소극성을 해결할 때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극적이 되어도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소극적인 감정이 자연히 기쁨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환상이다.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소극성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잊어버리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극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적당한 환경이 닥치면 다시 소극적이 될 것이다. 이는 무척 흔한 일이다.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소극적이 되었을 때 얼른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극적이 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수시로 소극적인 사람은 모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어떤 일, 어떤 말 한마디, 혹은 어떤 사상과 관점으로 인해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면 이는 내가 그 일에 대해 그릇된 인식, 관념, 상상을 갖고 있고 이 일에 있어 너의 관점은 분명 진리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이때는 진리를 구하고 정확히 직시하여 최대한 일찍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그 잘못된 관념과 생각을 바로잡아 더 이상 자신이 이러한 관념에 사로잡히거나 오도되어 하나님께 불복하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극적인 상태를 적시에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소극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법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깨우침을 구하는 것이다. 본분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을 흡족해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실행 원칙을 알려주겠다. 즉, 내게 임한 일에 있어서 구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춘다면 너는 보호받게 될 것이다. 너를 보호받도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 목적이다. 매사 이런 태도로 체험한다면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것이 더 이상 헛된 말이나 구호가 아니고 또한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체험한다면 반드시 수확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지식 수준이 어떤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어떤 본분을 이행하는지와 관계없이 구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추기만 하면, 이렇게 체험하기만 하면 결국엔 분명 진리를 깨닫고 진리 실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실행과 진입의 길을 찾았어요. 관념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서 소극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리를 구해야 해요.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억울하든 이해가 안 되든 일단 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우선 자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못한 건 없는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반성해야 하고요. 설사 단시간에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거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과 같이 교제하며 구해야 해요.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면 하나님의 깨우침과 비피춤을 얻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진리 원칙에 진입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소극적이고 맞서는 태도로 저한테 닥친 일을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해칠 뿐이지 아무리 많은 일을 겪어도 공과를 배우고 진리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수확도 얻지 못할 거예요. 얼마 후 리더가 제 사역을 파악하고 체크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그동안 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고 나태했던 태도가 사역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새신자는 종교 목사의 교란과 미혹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념을 가져 예배그룹에서 나갔고, 또 어떤 새신자는 중국 공산당이 날조한 유언비어에 현혹돼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었죠. 이런 문제를 알았을 때 너무 두렵기도 하고 제 자신이 믿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난 대체 뭘 했나? 실제적인 사역은 전혀 안 하고 내 소극적인 상태만 신경 썼나 싶었어요. 전에는 소극적인 상태로 지내는 게 제 생명 진입에만 손해를 준다고 생각했었어요. 본분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제가 소극적인 걸 퍼뜨리지 않았고, 일부러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지도 않았으니 기껏해야 제 자신만 해칠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극적인 상태로 지내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도 발견 못하고 해야 할 책임도 다 하지 못하면서 본분에 충성하지 못해 교회 사역을 그르치고 말았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왜 바로 하나님 앞에 와서 진리를 구하지 않았는지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바로 진리를 구해 내적 상태를 바로잡았다면 아무리 자질이 떨어지고 제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에 한계가 있다 해도 최소한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후회되고 자책이 많이 됐어요. 저는 나중에 꼭 실제 행동으로 만회하고 본분할 때 진리 원칙을 구하는데 더 집중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지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실제 사역을 하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내적 상태도 회복됐고 무슨 일이 생겨도 어느 정도 공과를 배우고 교훈을 얻을 수 있었죠. 그 뒤로도 본분하면서 사역에 문제나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리더한테 지적받고 책망받아 조금 소극적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배워야 할 공과가 있고 분명히 저한테 문제가 있고 제가 원칙대로 일하지 않은 탓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강팍하게 굴지 말고 진리를 구해 제 자신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니까 소극적인 상태가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게다가 리더의 지적과 책망을 통해 그때그때 본분 중에 발생한 착오와 부족한 점을 더 잘 발견하고 진리 원칙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실행길이 생기고 본분 이행 성과도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